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구약의 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기록이 됐든 안 됐든 구약의 신자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의 내용, 그 결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사줄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딱지를 하나 줬어요. 근데 아직 자전거를 못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치 자전거를 얻어 타고 다니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믿고 기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한 바에 성취된 것을 맛보지는 못했어요. 1절에 우리가 이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그랬어요. 증거를 얻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얻었어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건데 내가 이것이 때가 되면 보일 거라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린이날 자전거를 사준다 그랬는데 이제 1월 오늘 3일이란 말이에요. 아직 넉 달 남았죠. 넉 달 남았죠. 약속 아버지가 사인해줘 어린이날 선물 자전거 딱 표딱지 하나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거 받자마자 지금부터 좋아해요. 그렇처럼 구약의 신자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증거물 요거 보증서 이거 가지고 즐거워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숫하게 들어서 다 알죠. 예수 믿는 순간 하는 거죠.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즉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 예수라. 예수님이 약속입니다. 언제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대가리를 밟으리라 상하게 하리라 그랬죠. 그때 이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부적으로는 영원부터 계획하신 일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약속은 하와에게 처음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약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던 시대에 여자의 후손을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순간순간 증거가 나타났어요. 뭐 노아를 부르다가 딱 죽어야 되는데 방주로 해서 살려준다든지. 네? 아브라함의 씨가 없어서 딱 끊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100살 먹은 노인이 애를 낳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말이죠. 다윗이 딱 사울에게 잡혀 죽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구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세상에 바세바한테 솔로몬을 낳게 하신다든지. 다윗의 집안이 왕족이 다 멸문지화를 당을 할 때 요아스 대제사장의 시집간 누나가 숨겨가지고 조그만 애가 나중에 한 6년 있다가 7살 돼가지고 깐난했다는 게 7살 돼갖고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집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래서 약속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예요. 봐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요? 이 사람들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럼 오늘 우리는요? 약속을 받았지요. 예수님을 받았지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들이죠.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원함은 똑같았어요. 오리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약속한 메시아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저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지금 이 듣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못 듣다. 우리는 지금 듣고 있어요. 직접 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대로 알아본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최초의 사람. 예수님 당대에 있었어. 물론 그 전에 시몬과 안나도 있었고 뭐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하지만 일반 유대인들 중에 그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요 최초의 사도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이전 사람들이 예비만 했지만 이 사람은 예비하면서 동시에 맛본 사람.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도 얼마나 복됩니까? 거기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증거만 주고 약속 그 자체는 그때 안 줬을까?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에 오시고 그 전에 안 오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뭐라 가타부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때가 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때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죠? 구원 받은 게 감사한 거지. 그러나 그 앞이게 됐던 뒤가 됐든 간에 언제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분명히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을 받지 않으면 화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그랬다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때 딱 약속을 주셨냐? 보십시오.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때문인데요.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면 이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걸 준 게 아니고요. 좋은 걸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된 예수님이 올 때는 더 좋다 그랬어요. 그죠? 더 좋은 걸 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뭐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예수의 속죄사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참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죠. 속죄의 완결,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는 뭐 또 앞에서도 많이 했죠. 그죠? 오래전에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 안에서는 성자는 창세전에 이미 죽은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또 동시에 죽었으나 살아있는 분이죠.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 예물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분명히 말씀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신약의 성도들이죠. 아까 이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인 것처럼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냐 이 말이죠. 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느라고 구약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게 했냐 이 말이죠. 우리한테 주려는 것이 다르고 그 사람한테 주려는 게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줘야만 이게 어떤 능력이 돼가지고 힘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셔야만 완성의 조건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질 수 있어요. 정확한 비유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앞선 것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힘이 나가지고
예를 들면 뒷사람이 나를 밀어주면 힘이 나가지고 내가 앞사람을 또 밀어주고, 앞사람은 내가 밀어줘야만 가죠. 내 힘이 없으면 못 가죠. 이런 게 아니고 조각 맞추기 있죠. 조각을 하나나 두 개나 첫 번째 맞추거나 두 번째 맞추거나 세 번째 맞추거나, 첫 번째 맞춘다고 해서 두 번째가 꼭 어떤 힘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완성이 되면 완벽한 그림이 되죠. 그 그림이 주는 즐거움이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각이 두 개인 그림이라고. 조각이 두 개짜리예요. 한쪽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두 번째 것을 맞추는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한쪽을 맞추고 그 다음 것을 맞출 때 이 그림이 온전해지죠.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셔야 하는 최종적인 구속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 사람들이 표현하자면 두 조각 그림 중에 한 조각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 조각 그림을 지금 맞췄기 때문에 한 조각이 주는 만족, 즐거움밖에 없어요. 그들은 기다린 게 우리가 한 조각을 맞춰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조각을 맞췄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한 조각을 어떻게 만들었죠? 그들이 이미 한 조각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래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협력은 그렇지만, 하여튼 뭐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인간의 협력이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한 조각, 내가 한 조각. 그래서 맞춰놓으면 누가 즐거워요? 둘 다 즐거워요. 둘 다 이 그림이 주는 온전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약속은 안 줬고요. 우리 때 약속을 줬다는 겁니다. 약속한 내용을. 자, 보십시오.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결과적으로 두 번째,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루지 못하면서도 못하게 또 해버린 거예요. 꼭 우리가 있어야만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요,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없이는 그 그림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온전함을 나타내는데 힘을 보탠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그 나머지 한 종을 맞추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이 다 맞춰져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사역이 마무리되면서 모든 기쁨은 그들과 우리가 같이 누린다고요. 예. 앞에 좋은 것과 오늘의 더 좋은 것이 완성될 때 구약의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온전함을 이룹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못 이뤄요. 계속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온전함을 우리가 완성을 한다는 말은 그들과 우리가 같은 궤도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그림이 아니고 한 그림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 그림의 반쪽씩이죠. 같은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꼭 중요합니다. 같은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야 누릴 수 있는 구속의 완전함이 있죠. 그죠? 오시에는 짐승밖에 없잖아요. 오셔야만 누릴 수 있는 구속의 완전함은 옛날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게 거부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때는 짐승제사였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사람들은 잠정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에서야 누릴 수 있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의의 보상, 이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 연기된 채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영원한 안식이죠. 그죠?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뭡니까? 죄상, 구속이죠. 근데 짐승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죠? 예. 그러나 이들은 다가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다가올 예수님. 그러나 어쨌거나 다가올 예수님이 와야 되죠.
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네. 그래서 이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연기됐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근데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는 우리나 옛날부터 믿고 죽은 우리 그 사람들이나 최종적인 확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해되죠? 말하자면 급식을 1번 탄 놈이나 40번 탄 놈이나 자리에 앉았고 나중에 마지막 꺼레비까지 타야 같이 먹으라 그랬다고 선생님이요. 예. 예수님의 최종 제 이름으로 말미암은 복은 같이 누린다고요. 예.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40번째가 급식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밥이 부족해가지고 걔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9번째가 탔는데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하나도 안 어렵는데 가시님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넘어가도 돼요? 주여. 그러면은 아멘이라고 좀 해주세요. 자, 믿음에 증거된 구약의 모범자들이 궁극적인 약속, 즉 예수님 오실 때 이룰 수 있는 그 약속을 말로 받았으나 약속의 내용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더 좋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누린다 그랬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채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희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이 구속의 은총은 각각의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지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교회가 이걸 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의 전체가, 신자의 전체가 이것을 누릴 때까지 연기고 기다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신자의 남은 무리가 그 마지막 자리가 계속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모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의 희생 죽음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에는 사실 믿음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살았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았듯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만 입은 게 아니고 죄 사함도 받았어요. 다윗이 허물의 가림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뿐만 아니고요. 영생도 받았어요. 시편 133편에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거 광야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셨대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 구약에서 다 누렸어요. 누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최종적인 게 아니라고요. 반쪽짜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이미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나온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나타낸 거래요. 존 오웬,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 사람들과 신약 사람들의 믿음으로 얻는 이 은총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잘 보세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모든 세대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경륜 아래서, 복잡하면 다 빼고 이렇게 되면 돼요. 세상이 시작될 때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약속을 얻고 영생을 상속하는 교회의 유일한 원리가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얻는 유일한 원리는 오직 믿음이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는 방법은 믿음이다.
또한 만물이 완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럴 것이다. 원래부터 하나예요. 영적인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승리도 오래 참음도 구원도 그랬다. 처음부터 그랬다. 예, 청교도 신학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왕자라고 하는 사람이 존 오웬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도 지금 똑같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의 증인들, 신앙인들은 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사적인 경험, 그분이 와서 역사를 실제로 살아가셨잖아요. 역사적 경험은 받지 못했어요. 그냥 보고 있었지. 근데 그 역사가 되었을 때, 참 표현이 그래서 이게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을 때,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이뤘을 때, 이 전에 죽은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공유하게 된다고요. 왜요? 같은 원리니까요. 같은 믿음이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뭐라고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이 믿음으로 얻는 우리의 그 유익들의 보증이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이 땅에서의 속죄사를 그분이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없다면, 즉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앞선 사람들의 그 구원의 최종성은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대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들의 죄, 즉 구약의 사람들의 죄나 우리의 죄나 동일한 희생제사에 의해서 속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섬을 받습니다. 그들의 인격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부활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까지 그 사람들도 부활을 못 얻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부활을 받는 것처럼 그들도 부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부활은 우리가 못 얻었죠. 그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에 믿고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 부활을 못 하겠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에 죽으면은 얼마 안 있다 부활합니다. 똑같아요, 부활하는. 그죠? 이 마지막 부활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 부활 못하고 대기 중인 거예요. 말하자면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순서였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니라 이렇게 됐다. 그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최종적인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영광스럽게 살죠. 그 영광의 상태도 역시 우리의 부활이 있고서 우리가 영광을 얻죠. 그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우리가 부활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부활 같이 부활하고 같이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분들도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11절을 보면 순교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너희가 언제 쉬냐? 완전히 쉬는 게 언제냐? 너희같이 동무들이 올 애들이 아직 있다.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아직 나중에 올 거 아닙니까? 맨 꼴랑지로 오는 사람, 맨 끝에 오는 사람이나 처음 순교한 아벨이나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태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을 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들이 바랐던 건 헛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정말 보상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원한 날에서 보상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애를 쓰고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야 너희들이 진짜 만났구나. 그렇죠.
이것이 이 땅에서도 있어야죠. 그래서 존 오웬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존 브라운이라는 또 청교도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찌나 잘 질서 있게 조정하셨던지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약속 성취가 함께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희가 온전하게 될 것이나 우리가 아니면 온전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와 저희가 다 함께 완전함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그 시간 안에서는 앞선 자들의 반이 있고요. 뒤선 자들의 이제 표현하면 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선 자들에게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오심을 그 뒷선 자들 때가 시작된 것이고 이래서 그림의 한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앞선자나 뒷선자나 다 완성된 그림을 보고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언제요? 뒷선자가 그림을 맞출 때, 그때. 그런데 이 그림을 맞춘 때를 자세히 보니까 마지막 순교자가 있을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 이게 최종 마지막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부활하고 같이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 구약 니들 말이지 우리가 말이지 그럼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우면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구속 섭리 안에서는 이 마지막 사람의 때 하나님 앞에 다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온전함을 우리 때 이루게 하고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장을 보면서요 전부 다 구약 사람 봤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신약의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록을 하나도 안 넣고 구약 사람을 한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전체, 개관, 그리고 믿음의 구체적인 신뢰, 어떤 믿음의 단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믿음의 최종 결론을 말해야 되는데 최종 결론까지 갈 때 각 사람,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볼 때, 인류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이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그때가 언제인가? 그거를 이 큰 그림 안에서 가르쳐 주려고 가만 보니까 구약 사람들만 지금 계속인 거예요. 중간에 신약 사람 섞으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하여 글을 쓰니까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잘난 게 없습니다. 보고도 안 믿는 우리가 뭐 잘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인데. 그러나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한편 우리도 보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그들은 오리라 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고 우리는 왔다고 하는데 못 보고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게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못 보고 지금 믿고 있죠. 그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때에 같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은 믿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미 읽고 본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과 구약의 의인들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주의 주실 영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